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을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은, 그 사랑을 받은 생명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생명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생명인가? 그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생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도 역시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임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를 일컫는 말씀인 것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곧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자신이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내가 그 요한이 내가 기록했다고 하지 않고 마치 3인칭으로 표현하듯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일컫는 그런 지칭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절대, 우리 스스로에게서 먼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러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뿐이에요. 곧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생명인가? 여기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제 이미 이름은 밝혔습니다. 곧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 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제 어떤 강론을 듣지 않고도 이미 본문에서 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고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보여질 때 바로 그분의 품에 누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운 자, 안긴 자.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인, 그리스도의 내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12제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12제자 외에도 다른 남성 제자들도 따라다녔었고 또 여성 제자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12명을 지명했습니다. 훗날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사명하고 결국은 비극의 이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대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보고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12사도로서 한 그 수에 가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부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자리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그 사도의 자기 요건에 부합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먼저 부르시고 지명을 했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입으로 예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건 특별한 관계,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입하고 오늘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리고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 그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그 농도는 다 다릅니다. 사랑의 농도가 다 달라요. 사랑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삼고 기다리는 생명들이라면은 이 단서를 두고서 우리는 반드시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도 있었어요. 빌립도, 머리 똑똑한 빌립도 있었습니다. 충동적인 도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왜 굳이 요한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도 요한과 같은 이 모습이 성경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서 보여져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평가에 연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 간의 관계지 뭐 누가 사람이 이런 관계가 할 수가 없고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당사자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다른 제자들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분의 관계.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첫째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어떤 식사 자리나 이럴 때 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아주 나이가 유년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청년이 좀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그 이 땅에 오신 연세도 나이 30살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도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젊은 청년, 예수님도 청년이신데 물론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마치 50 이상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일 때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으니까. 그렇지만 청년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기회가 있으면 안길 수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에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교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모습이 가장 가까이 밀착될 수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는 그의 품에 안기는 자예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가 영적 신앙 상태가 바로 꼭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뭐 육적으로 품에 안기고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실제로 육적으로 안겼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요한은 늘 젊은 청년의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가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체온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도 들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체험도 맡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하게 느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느낀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히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13장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다시 여기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 왜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그런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굳이 요한에 대해서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부여하셨는가. 그 비밀을 알아야만, 그 비밀을 알아야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신랑과 신부는 일체적인 관계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30여 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성모 마리아를 육적인 어머니로 사실은 모셨어요. 표를 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서 인자의 모습을 보여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속죄 제물로 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계시고 그런 이 고통에 그 고통 중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신의 그 육적 아들로서의 역할을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제자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가? 내 대신 네가 아들 노릇을 해라.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이 자기 집에. 그런 정도로 신임하고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가? 그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의 보여지는 모습에서 또 사도 요한에게 왜 일관되게 예수님이 품에 안겨 있었고 또 십자가 아래까지 모든 제자는 다 그 죽음과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까지 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왜 굳이 요한만이 유일하게 그 십자가 아래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미 십자가 아래 쓴 그 자체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인정을 받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은. 왜?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는 판 아닙니까?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는 판에 그 사도들이 느껴질 때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겠습니까? 내 주님이신 예수님도 저 녀석들이 잡아 죽이는 판에 나 하나 정도야 잡아 죽이는 것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한이 십자가 앞에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앞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때 이제 갑자기 당한 일이 엉결결에 그랬지만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형 판결에 넘겨지는 그런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꼭 죽으실 것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다고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충성된 사람을 보호짓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마치 누구처럼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설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예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졌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생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직접 그 앞에 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부활 성도로서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육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지만은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모든 종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종들이라야만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부의 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좀 동참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한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생명들은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왜 이 십자가의 환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처럼 신랑과 더불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이루어서 예수님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 중에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서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누구냐 할 때 십자가 아래 서는 자입니다. 십자가 아래 선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선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성경의 주인공 누구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요. 늘 안기는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상거를 벌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먼 곳에서 예수님을 그냥 바람 맞추고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은 십자가 아래서 서는 생활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 아래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 곧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의 나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다음에 2장 넘겨서 2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얼마나 반가운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가운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을 줄 알아요? 못 잡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상황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주 전에 그 말씀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주를 만난 사람. 그때는 천국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다시 반복이 되지만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기 잡은 건 똑같지만. 자,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아무도 그때 제자들이 총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해서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역시 예수님인 줄 그 제자들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에 나타나실 때 그때 누가
그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을 누가 알아볼 수 있었느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나다나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의 그 체험, 그 냄새도 가장 가까이서 맡았던,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유일하게 동참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인,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만이 오직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그 말을 듣고 그때 비로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여기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닷가에 서셨던 그 해가 밝아오기 직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는 유일하게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만이 바닷가에 서신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예배당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 곧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때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배웠기를 우리가 학습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답을 더 얻었을 겁니다. 어떤 생명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비로소 요한이라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고 그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해답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서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라야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함께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지막 대지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보여지는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돼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 아내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사랑치 않는 자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23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의 말을 지켜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절대 인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만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생명, 그분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오늘 4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은 첫째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했죠? 제가 성경 순서대로 물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밀착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설 수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의 3번째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 예수님을 바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은 말이 필요 없다. 보여지는 모습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이구나, 사도 요한처럼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명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은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이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분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